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한 100년을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가 또 성장했고 또 세계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축복받은 거에 있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성장을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서 크게 세 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서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그런 업적이라고 말한다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이제 그냥 우연히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1884년 9월 20일 날 호러스 알렌이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1984년 9월 20일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후 중국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대부흥을 운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거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초창기부터 시작부터 우리 한국이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1907년도에 동노회가 조직될 때부터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그 후로 중국 또 블라디보스톡 또 일본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가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부흥은 1903년에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시작했느냐?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명의 여 선교사들, 남자가 아니고 여 선교사 말하자면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회단 사건으로 인해서 원산으로 피신을 오게 된 여 선교사 화이트하고 캐나다 장로교 출신 여 선교사 맥컬리. 그러니까 누가 시작한 거예요? 화이트와 맥컬리가 말하자면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야, 우리 한번 기도하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메시지를 전할 강사가 필요한데 누구를 좀 부탁할까 했는데 그때 마침 의료 선교사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세 강의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선교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명문 토론토 대학, 그 대학의 의과 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로서 선교사로 온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당당하고 뭐 했느냐면 학력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영국 시민 백인 우월주의, 한국에 대한 편견과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터진 거예요. 뭐가 역사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강의를 하는 가운데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자기 죄악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것을 꽉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성령 역사하니까 자신의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이제 그 다음 주일날 하디가 말하자면 이제 창전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디 자신과 그 교만한 그 고백을 또 거기서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회개운동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 당시 요한 1서를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양 장현대교회 담임 목사 이기람 선교사 어머니 로제타 셰우도홀이라는 그 어머니가 조그마한 아들 12살 먹은 셰우도홀을 데리고 그 하디 선교사의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몇 살을? 12살. 그런데 이 12살짜리가 은혜를 받고 말하자면 진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커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 앞으로 커서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디 선교사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돌아가서 토론토 의대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최초 결핵 요양원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샤우도 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폐결핵을 말하자면 진료를 고쳐주고요. 그리고 한국의 크리스마스 시일이 이 샤우도 홀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1907년도에 14일 그 당시는 부흥회를 오랫동안 사경회를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한 1000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평안 장대현교회라고 하는 데서 도사경회를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말하자면 길선조 선교사님이 길선조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야, 우리가 이렇게 사경회만 끝나면 뭐하냐?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오후에 정오에 이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한 10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정말로 기도할 사람만 남아라. 그런데 600명이 나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길선조 목사님이 주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성령 역사하니까 어떤 역사 일어나느냐. 길선조 목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내 재산을 정리를 좀 해줘라. 그런데 그 재산 정리를 하면서 그 당시 $100를 갖다가 착복을 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기도 시간에 막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히 은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몇만이 모였다고요? 총 한 3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서 그 당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고 그 사진도 지금 저런 데 가보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기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거기에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방송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다시 서울에서 50주년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또 했었죠. 기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마음에 찔려. 어찌해야 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몇 명이었더라? 3,000명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말은 통회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은 이렇게 자백하는 것은 언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좌절과 절망적인 절규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금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하자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고 이 나라가 저는 이렇게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보면은 다 막 지금 정치가 이렇고 막 대통령이 뭐하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불평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누구를 탓하고 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도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무명의 여선교사 둘. 그러니까 누가 왜 안 하나가 아니라 누가 기도하면 될까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핑계 대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당신이 그래. 네가 그랬잖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나온 세리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요? 세무서장. 부자라겠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근데 이 당시 세리를 보고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안는 거예요. 도둑놈, 죄인이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지나가는 예수님이 바라본 거죠. 삭개야 뭐요?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회개하죠.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 것을 정말로 투색했다고 한다면 내가 갑절로 그걸 다 배상해 주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가 그날로 구원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쇼도홀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여러분 어린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아직 학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나는 하나님의 뭐요? 은혜와 축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와서 학교 지어줬죠. 선교사 교회 지어줬죠. 병원 지어줬죠. 우리나라의 문맹을 완전히 깨트려준, 문맹을 퇴치시킨 분들이 사실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다 그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질문 속에 말하자면 뚜렷한 성품이 변화된 모습이 말하자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찌할꼬? 그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우리 37, 38 우리 두들 같이 읽는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누구가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회개. 그리고 뭐 해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가 새롭게 뭐요? 그래서 이걸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 받아요? 강물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침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꼭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게 다시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뭘 받으라? 그리하면 뭐 하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뭐를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몽땅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성령의 선물을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 육신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갈급하다니까요.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의 모습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뭐예요? 죄의 용서를 받으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이건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네?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을 옮기는 건데 쉽게 말하면 돌아서 뭐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안 한,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니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한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요? 살겠습니다. 그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나오다가 왜 대학에 가면 왜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왜 믿음이 떨어질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커서요?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한말에서 학문을 배우죠. 또 어떤 그 종교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접하게 되죠. 또 많은 친구들을 또 사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흔들려 버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이제 이런 게 막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이제 이런 게 자꾸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또 서적, 또, 책을 통해서 또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좀 고리타분한 것 같아.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뭐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다른 걸랑 다 그만두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믿어진다면 다른 거요, 다 그냥 어떤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철학을 무슨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뭐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지식이 너를 지금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이후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같이 여긴다? 배설물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비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맞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믿어지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네.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믿어지면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나를 봤을 때 참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에 임하면요, 자녀 걱정, 앞으로 미래 걱정 할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떤 유혹에도 흔들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대학교 가면 더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또 더 들어가면 믿음도 좋아져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대부분 통계로 보면 다 그래요. 응? 그래도 중고등학교 그때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좀 대학 들어가고 좀 크면 삐딱하니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건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 우리 청년 대학생들 정말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로,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본문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까? 나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부르시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선물은 누가 받았어요? 죄의 더러움을 씻어 깨끗이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무나 상을 줍니까? 아무나 상 받아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사람에게 상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40절, 본문 40절 있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어디에서 구원받으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 패역하니 뭐예요? 패역한 세대는요, 고집이 센 세대, 삐뚤어진 세대, 이런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지금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해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게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대라? 패악한 세대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무슨 세대다? 이 패악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한마디로 이 패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뭐요? 나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한다니까. 우리 옆 사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것이 지식 와 있는 게, 머리에 와 있는 게 뭐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와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지식으로 와도 그것이 가슴으로 오지 않으면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말은 잘하죠.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네. 이날의 신도의 수가 뭐요? 3,000이나 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죠. 누가? 목사님만? 내가. 누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한편 강도 둘이 양쪽에 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느냐?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정말 당신이 구원자라면 너와 나를 좀 여기서 좀 끌어내려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해요? 그 강도에게 비난하면서 야, 너 주제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도, 살인자, 죄인.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7장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여인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것을 왜 허비하냐? 이 향유를 팔으면 300데나리오나 파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선한 일하면.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아까 삭개오 얘기했죠?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구에게 있냐? 삭개오한테 하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죄인입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각한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원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려줘야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말로 전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마음에 찔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을 받으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참으로 진정한 그 이유,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여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했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